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 영생. 참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은혜 아래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은혜 아래 사는데 열매 없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이 과일이나 모든 것이 열매가 중요하죠.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열매가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인데 영생. 먼저 율법 안에 사는 삶과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있어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가? 아직 아니에요. 나는 은혜 안에 사는가? 율법 아래 사는가?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도 보세요. 이 많은 율법, 특별히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좀 더 함축한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613개 계명을 가지고 참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그런 그 법을 정해냈어요. 가장 작게는 10계명.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법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 말씀의 법 앞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고 평강을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서신의 첫 서두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없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자 될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면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끝은 평강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까? 자꾸 우리가 죄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 군데서 설명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성령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서의 삶을,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거예요. 아니 은혜로 살면서 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느냐? 그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통해서 주님과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의 죽으심 앞에 장사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자,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되어야 돼요.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셋째 줄 같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이 믿음을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육체의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살았더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어야만이 살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제 가운데 사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어요? 또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과 연합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단계죠.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 장사돼야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계속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어떤 율법 아래 얽매일 때마다 아이고 이래서 천국 가겠어? 스스로.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자꾸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된 삶. 다시 한번, 죄에서 해방된 삶. 예수 안에 산 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에 우린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서 죄에서 해방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믿음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인 거예요. 주님과 장사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아요. 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죠.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게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살았어요. 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할렐루야. 생명,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는 산 자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은혜 안에서의 첫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그 25절을 쭉 고백하다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자꾸 나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생명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싸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법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 사망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2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 삶 속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도라. 맞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고백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의 자범죄,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따라서 하십시오. 의의 병기의 삶. 다시 한번 크게 의의 병기의 삶. 돼지가 넘어갔는데 은혜 안에 산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삶이에요.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된 삶, 두 번째는 의의 병기의 삶. 이것은 의의 병기는 뭡니까?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삶. 우리는 의의 병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의의 병기. 의의 병기 반대 뭐예요? 불의의 병기. 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의의 병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돼지 띄워주지 마세요.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제가 성경만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에베소 6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예요. 읽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자,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호용 병기와 공격용 병기를 주셨어요. 보호용 병기는 6장 14절로 나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보호용 장비. 다시 말해서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단은 자꾸 우리 가운데 자꾸 영적 싸움을 걸어와요. 이게 진리로 허리띠는 오직 예수 그분으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는 나는 내가 보호장비잖아요. 갑옷을 입을 때 의의 갑옷을 입어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겠다는 그 믿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투구. 이거 다 병기예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 보호용 장비입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너 죄인이야 할 때도 우리가 자꾸 진리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 보호용 장비로, 병기로 우리는 탁,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을 딱 보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용 병기를 줬는데 6장 17절 중반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병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린 싸우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보호용 병기를 통해서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러 나왔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받든다는데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배고파 줄였을 때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해요.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자꾸 그것을 악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처럼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했더니 불이 내릴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의의 병기를 가지고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우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보호해주는 병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 다시 잡으세요.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나? 이게 바로 의심하고 이런 게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의 병기예요. 자, 오직부터 둘째 줄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의의 병기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에서 사는 삶은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된 삶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의의 병기의 삶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삶. 다시 한번,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삶. 이것은 의에 이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억눌리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나가야 되죠. 이게 성경은 너무 쉬워요. 지금 내가 다 해주겠다. 너는 아멘만 해라. 그것을 그 아멘을 변치 말고 살아가라. 사단이 자꾸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흔들릴 때도 자꾸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종을 살아간다는 것은 따라 사세요. 나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나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 고 다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받고 그분과 연합하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저는요 바울 서신을 이렇게 특히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들 로마서가 왜 보석 같은 말씀인지 이 로마서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시켜 준 거예요. 하나씩. 왜 너희가 어찌하리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데 15절 말씀처럼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죄는요 우리가 지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깨끗이 씻음받은 동에서에서 먹은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됐다.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은 16절에 죄의 종과 순종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종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종에게 순종을 받는 자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해야 돼요. 죄의 종은 마지막 절에 죄의 종은 뭐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럼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에 이르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삶을 하는 것에 순종해요. 너무 간단하죠. 야, 은혜 안에 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 은혜 안에 삽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은혜 안에 살아가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보는데 따지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의 종으로 아멘 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의에 이르게 된다. 순종의 종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죠. 맨 마지막 절에 순종의 종으로 나갈 때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6장 16절 주자 끝에 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 여러분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의에 이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법으로 풀려고 하면 늘 죄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법도 그랬잖아요. 법으로 풀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교통법들이 있어요. 또 도덕법들, 윤리법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은혜로, 다 은혜로 만약에 그것을 탕감해 준다면은 뭐가 쉽습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게 쉽죠. 그러니까 법으로 풀면 죄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로 풀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6장 18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8절 같이 읽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죄에서 해방된 삶이요, 의의 병기의 삶이요,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삶이로 세 가지 삶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말씀의 제목과 똑같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 그게 있어요. 열매가 없이 우리가 왜 이렇게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될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은혜 안에서 내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의의 병기의 삶을 살고 내가 우리를 의인 삼았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순종으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이게 영생이다.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아직도 죄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죄에 얽매여 산다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말씀처럼 사망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뭘 얻는다고요?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음이 참으로 명백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죄에서 얽매여 사느냐? 아직까지도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주님과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도 묻힘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의의 병기의 삶을 살고 순종의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I'm free라고, 나는 자유해라고 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면 부담이 되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영생을 누리시기를, 아니 영생을 바라보시고 영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옥의 심판의 그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네.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이 똑같은 영생인데 영원히 이 지옥에서 사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영생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중사랑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서 삶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는 영생인데 바로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다.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라고 6장 22절에 말하고죠. 그러면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형 같이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살게끔. 할렐루야. 이 사실 믿고 은혜 안에서의 삶,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